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하나님을 거부하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말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어떤 연관성 아래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착하고 자기 일에 열심하며
앞뒤 안 가리고 잘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한 것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예,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서럽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법정을 드나들며 형과 동생이 함께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 많이 있어서 그 돈으로 여러 사람을 살리며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하며 사는 부자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 밥 한 끼라도 먹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건강으로 삽니까? 예,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여러 건강한 사람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을 감옥에 들어앉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넘치는 힘과 건강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는 인생을 서럽게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갖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사는데 심지어 말 한마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하여 10초, 20초 동안 버벅거리며 더듬거리다가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평생을 감사의 찬송시를 쓰며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으로 삽니까? 그 큰 권력을 가졌던 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사람들을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명예로 사는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쌓아놓은 업적으로 사는가? 업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세상을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 잠시 잠깐 후에 흙먼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이 오히려 파탄나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해하며 떳떳해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보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가장 시급하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하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마디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애틋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을 그곳에서 목회하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한 말을 들어보면 눈물로 그들을 돌보고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쏟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에도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헤어졌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이제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자기의 제자를 삼으려고 교회를 온갖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눈물로 이 교회를 돌보았는가 하는 것을 당신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 교회를 당신들이 맡아다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고 기도해주고 헤어졌던 그 교회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은 소원했던 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이 교회에 편지 한 통을 써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너의 소원을 한 가지만 바라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만약 그러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남기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긴 말을 다 한마디로 줄여서 줄이면 결국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게 하고 싶다 하는 소원과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 아무리 거짓 선생이 일어나 혼란을 일으키고 무질서를 일으키고 혼돈을 불러일으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 소원을 담아 마지막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동시에 이 짧은 한마디 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가 내 가게의 주인이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예수가 내 남편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아내의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 자녀의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 예수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직장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가는 길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막 이상해졌습니다.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말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 뭐가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고백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로 고백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똑같이 잘못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의 현장, 그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고,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심으로 나는 내 죄에서 벗어났고 지옥에서 벗어났고 나는 이제 의인이 됐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이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산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사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나의 구원자다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한 달 전일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수십 년 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것은 어쨌든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나는 구원받은 자로 열심히 살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시 만나서 재회하게 된다. 그 말이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나를 구원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과거의 나의 구원자가 돼서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구원자로 그때부터 계속 있으신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현재도 나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듯이, 부르짖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과거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고 하늘에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구원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듯이 계속 고백을 하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35절에 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처나 괴로움이나 범죄나 실패나 실수나 고통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로부터도 현상으로부터도 우리를 여전히 건져내시고 있다 하는 말씀의 선언인 것입니다. 환난이든지 공고든지 핍박이든지 기근이든지 위험이든지 적신이든지 칼이든지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높음이든지 깊음이든지 죽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은 지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문제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이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돼버린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서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현실적인 현상들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놓고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든지 고통에 당하였든지 환난을 당하였든지 실수하였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구렁텅이에 빠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바로 어디로 달려갈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자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예수시니까 그 앞에 가서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받고 현실을 사는 사람으로 당한 이 현실에서도 이 범죄 가운데서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 질병 가운데로부터도 내 상처로부터도 나를 건져주시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어디로 임하는가?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나의 우선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랑을 변함없이 하는 사람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아무렇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를 붙잡고 어떤 처지에 이르든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앞세우고 사는 그것을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따라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네 독자 아들을 내놔라,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그런데도 하나님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은혜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변함없는 사랑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솟구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 지경이 되면 바위 밑에 꽁꽁 숨어 있듯이 숨어서 전혀 없는 것 같았던 또 다른 내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나에게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나를 도전합니다. 거봐, 하나님 없는 거잖아.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일은 안 풀리고 반대로 됐잖아.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너는 꼬이고 있잖아. 하나님은 없는 거잖아. 있어도 너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너 속아서 산 거잖아. 이제라도 뛰쳐나가서 자유롭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게 맞는 거잖아. 자꾸 나를,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예수와 관계를 끊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그때에 나는 다른 편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나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달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 거잖아. 하나님은 결국 좋게 하실 거잖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시잖아. 이전에 은혜 받았던 적 있잖아.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잖아.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또 다른 자기를 일으켜서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부추기는 나를 달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기가 자기를 달래며 자기를 가르치며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상황은 예수가 없다고 나하고 자꾸 고발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달래며 예수를 붙잡고 예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긴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 고통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람있게, 의미를 부여하며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